하나님 말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의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세상의 모든 기근은 물이 마름으로 인해서 시작이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든지 또 강이 마르든지 내가 마르든지 또 저수지가 마르고 지하수가 마르고 그래서 곡식도 짐승도 사람도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면 세상에 기근, 흉년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기근이 물의 마름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처럼 영적인 기근도 영적인 물의 마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적인 물이 마르면 그 사람은 곤고하고 가련한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물이 마르는 것은 무엇이 영적인 물이 마르는 것인가? 여호와의 말씀이 마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이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기근이 시작됩니다. 영적인 기근이 육신적인 기근보다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기근도 상당히 무서운 것이라서 말하기를 전쟁으로 죽는 것이 기근으로 죽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쟁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 것인데 전쟁으로 죽는 것이 기근으로 죽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까? 기근으로 죽어도 죽습니다. 전쟁으로 죽어도 죽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죽으면 금방 죽는데 기근으로 죽으면 아주 말라 비틀어지기까지 고통을 당하다가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기근으로 죽는 것이 전쟁으로 죽는 것보다 고통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육신적인 기근이 무섭고 두려운 일인데 영적인 기근,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 육신적인 기근보다 두렵겠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하게 되면 영적인 기근뿐 아니라 육신적인 기근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근도 신앙의 사람으로서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육신적인 기근까지도 함께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은 온 세상이 기근에 헤매이고 있어도 그 사람은 그 기근의 환란이 그 사람을 덮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 시대의 사렙도 가보는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고 목말라 죽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엘리야라고는 하나님의 종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기근을 평안하게 넘기게 됩니다. 기근이 사라진 것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지 않고 물은 마르고 그래서 농사도 되지 않고요. 물이 있어야 농사가 되지 말라 비틀어지는데 농사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사자의 그런 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에 가난한 과부였는지 부자였던 과부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과부는 엘리야를 만난 시점에 가루 한 줌, 기름 조금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서 비가 내리기까지 그 통의 가루도 그 병의 기름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물은 없었을까? 물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성경에 물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식사 때 기름으로 어떻게 발라가지고 밀가루를 떡을 만들어서 또는 빵을 만들어서 그렇게 먹었다 이렇게만 생각하겠지만 밀가루를 반죽하는 데에도 또 물이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은 물을 구할 수 없는 그 시기에 엘리야를 영접한 사렙다 과부는 물이 있었고 그래서 음식을 만들 수 있었고 가루와 기름이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기근을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세계가 다 기근 들면 우리는 죽는다. 우리라고 별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고요. 정말 주변이 다 기근으로 죽어 나가 떨어지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사람은 그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기근은 영육 간의 기근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기근을 당하지 않으면 세상에 기근이 들어도 그 사람은 기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근을 당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인 기근만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책임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환란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천인 만인이 내 우편에서 곁에서 엎드러지는 그런 환란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로 피난처를 삼은 너희는 그 환란이 결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겠다. 바로 곁에서 환란으로 쓰러지는데 그런데 여호와로 피난처를 삼은 사람은 그 환란이 그 사람을 해하지 못하게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바로 옆집 아래 윗집까지 다 환란이 막 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한 채만큼은 하나님께서 보호를 받게 하신다. 그런 능력을 행하고도 남음이 있으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무너지면 우린 다 죽는다 이러면 믿음이 없는 거고요. 아파트가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믿음의 사람은 아파트가 무너져도 죽지 않게 하신다. 심지어 다 부서지는데 그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가정은 벽체부터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까지 그대로 간직되어서 살포시 내려앉듯이 그렇게 보호받고 내려앉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도 남음이 있으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일어나라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지진이 나서 또는 화재가 발생해서 또는 전쟁으로 인해서 폭격을 당해서 여러 가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편에서 좌편에서 옆에서 환란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엎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라도 그 환란이 너희에게는 미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그런 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역사들을 통해서 생각한다고 하면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일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불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태울 수 없는 불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태웁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죄가 되어서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가던 군인은 풀무에 가기도 전에 다 죽었는데 그만큼 뜨거웠는데 그런데 풀무 속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그 불꽃이 머리카락 하나 거스리지 못하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포박했던 묶었던 줄은 불에 타서 끊어졌거든요. 그 밧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입고 있는 옷보다는 불에 덜 타는 재질인데 불에 훨씬 잘 타는 재질인 옷은 타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 그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어려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다가도 그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막 난리가 납니다. 아유, 태풍 불면 어떡하나. 이제 태풍 불어도 든든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난리가 나도 내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물난리를 만나지 않게 하신다. 터무니없는 믿음으로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물난리가 나서 뒤집어지면 어떡할래?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그러한 물난리가 동중고개에는 물이 차도 알미 예배당에는 물이 차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그렇게 하시고도 남음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동중이 훨씬 높은데
여기는 훨씬 한 20m도 더 아래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20m 더 높은 곳도 물에 차는데 여기가 어떻게 물이 안 찬다는 말이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바다를 갈라서 벽이 되어서 서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하게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되게 하고도 남음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 그래 작년입니까? 비가 많이 와서 저 앞에 이제 물이 찼을 때가 작년입니까? 다리에 막 물이 이제 출렁출렁하고 그런데 두렵지 않더라고요. 이게 끝이야. 절대 우리 있는 데까지는 절대 물이 안 와. 그래, 야,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내려가네. 그 정도까지지. 야, 이게 물이 더 많이 불어가지고 물이 차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작은 비에도 하나님께서 평안의 마음을 거두어 가시면 안 될 수 있거든요. 벌써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부터 걱정할 수 있거든요. 바람이 분다, 태풍이 온다라고 할 때부터 벌써 걱정할 수 있거든요. 태풍이 벌써 얼마나 많이 지나갔습니까? 많은 태풍들이 몇 년 동안에 수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분다고 할 때마다 태풍이 피해가 여기는 없으니까 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사모는 막 동동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오다가 태풍이 사라지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든지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태풍의 피해를 한 번도 안 입었습니다. 믿음이 별로 좋지도 않지만 믿음으로 별로 잘 살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범죄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면 기근 속에서도 기근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물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물이 너무 많이 와서 탈이 날 수도 있고요. 물이 없어서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 흉년이 아니라 물은 강에도 차고 넘치고 내도 막 차고 넘치고 운물도 차고 넘치고 지하수도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게 하시면 그냥 흉년 드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념으로는 생각으로는 물이 마름으로 인해서 기근이 생기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기근을 들게 하시면 물이 많은 가운데서도 기근이 들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가 상실되어지면 환경이 어떠하냐 그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끊어진 사람은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함께 하시면 다른 사람은 다 안 돼도 나는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으십시다. 자, 세상의 기근은 어쨌든 세상의 기근은 대체적으로 물이 마름으로 시작되는데 영적인 기근은 신령한 물이 마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물인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기갈을 만나지 않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여호와의 말씀의 기근을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기근이 시작되면, 여기에서는 기근이 시작되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근이 시작되면,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시면요, 말씀의 은혜를 거두시면,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거두시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부지런히 진리의 우물을 파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귀찮아, 힘들어, 그러면서 포기하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우물을 파고 저기서도 우물을 파고, 가정에서도 우물을 파고 직장에서도 우물을 파고, 여행을 하면서도 우물을 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입니다. 그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물인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우물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 되는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된다. 근데 묵상도 안 해요. 우리가 책임질을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정결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책임질을 하고 쪽발이 되어야 한다. 쪽발은 구별하는 것을, 굽이 갈라진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구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책임질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자꾸 새기고 되새기는 이 일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면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정결한 성도가 되기 어렵습니다. 믿는데 부정한 성도라는 말, 부정한 성도. 부정한 성도가 아니라 정결한, 하나님께서 너는 참 정결하다, 너는 참 진실하다, 그런 성도가 되려고 하면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상고하고 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물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외형적인 우물은 육체의 노동으로서 땅을 파지만 영적인 이 말씀을 자기가 얻기 위해서는 과연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자꾸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그래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했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의 기근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마릅니다. 우리가 영적인 기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구해야 됩니다. 주실 때 구해야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구원을 받을 만한 날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은혜를 사모하고 구원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는 안 하고 있다가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구원을 허락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말씀을 허락지 않을 것이다, 기근이 시작될 것이다 선포를 하셨는데, 그때 가서 말씀 주세요, 제발 좀 말씀 주세요, 제발 좀 말씀 주세요 하고 말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허락될 때 받으십시다. 그것이 복입니다. 지금은 말씀을 허락하시는 때입니다. 물론 교회마다 사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영적인 기갈을 만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기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많지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기근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에 이 기갈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참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때는 뉘우치고 하나님 제발 우리가 이 형편에서 이 고통에서 이 괴로움에서 이 절망에서 이 슬픔에서 이 좌절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면서 생명의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막 두 눈 시뻘겋게 뜨고 할 수 있는 대로 막 지쳐서 피곤하기까지 그렇게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갈망하면서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참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신다. 우리 교회는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 재단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뭐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바른 말씀을 전한다고 할 것이고 우리는 다 바른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것인데 제가 기가 찬 그런 말을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천주교에 관련된 일인데 우리나라에서 추기경인가 뭐 하나 나왔답니다. 전에 추기경이 있었는데 없어졌죠. 추기경이 하나 나왔는데 그 추기경으로 세움을 입은 사람이 북한을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고 정의사제구현단에 있는 거기에 속해 있는 멤버 중에 한 사람인데 또 뭐 음란의 죄도 많이 지었고요. 그런 사람이 추기경이 되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인데 어떤 사람이 한국 가톨릭을 뭐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신다라고 했던가.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인간이 추기경이 된 것을 보니까 한국 천주교는 물 건너갔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개신교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지만 성모님 때문에 못 옮긴다. 제가 이 말 좀 하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다른 거 다 보면 이제는 성당이 이제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찾아가고 싶은데 개신교는 마리아를 안 믿는 성모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성모가 있는 거예요. 성모가 없기 때문에 여기 오면 성모님 때문에 옮기지를 못하고 있다. 정말 안타깝다. 성경에 마리아를 숭배하라는 말씀이 단 한 말씀도 없지만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배운 사람들은 그게 옳은 줄 믿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누구나 다 자기는 옳은 것을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내가 배운 것은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뭐 우리가 우리를 옳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짜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재단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이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뭘 하라고요? 우물을 파라고요. 우물을. 계속해서 우물을 파야 그 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것이지 그만 우물 파기를 거절하면 사실은 이 재단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해도 우물 파기를 포기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진리의 말씀이 그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리가 역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흐르는 강물을 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함으로 우물을 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창세기 26장을 읽은 것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오늘 이것이 말씀의 핵심인데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더라. 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너희는 바닷물을 떠서 정수를 해 마셔라, 강물을 퍼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우물을 파서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마을 자체를 그렇게 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민족들은, 구원받은 민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기근이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만 함께한다면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구별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애굽에서도 재앙이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애굽을 구별하겠다, 딱 나뉘어서요. 파리떼가 날아도 파리가 병마가 나서 못 갑니까? 아닙니다. 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파리떼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데는 얼씬도 안 하고요, 애굽인이 사는 데는 막 바글바글 해가지고 그냥 막 제발 좀 할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지키고자 하실 때에는 그 무엇도 침범할 수 없도록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야 그것을 가지고 농사도 짓고, 그것을 가지고 음식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씻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리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힘써 구할 때에, 힘써 찾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말씀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참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말씀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모신 자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물을 파십시다. 부지런히 파십시다. 여기에서도 파고 저기에서도 파고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매어달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계속 할 수는 없겠지만 또 불현듯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다가도 또 불현듯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물을 계속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그 하는 모든 일이 푸르고 청청하고 열매를 모든 곳에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말을 한다고 하면 우리 모든 환경, 어떤 형편,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그 모든 곳에서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열매를,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열매가 없을까요? 결실이 안 될까요? 성공을 못 할까요? 근본을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내가 여호와의 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성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물을, 생명의 물을 공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물은 딱 끊어놓고 물을 주지도 않으면서 크기만 원하는, 농사 지으면 됩니까? 물 한 방울도 안 주고 비도 안 내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물 한 방울도 안 주고 농사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거와 똑같거든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모든 고난과 내가 당한 모든 환난과 모든 역경과 모든 풍파를 다 물러가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 환난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풍성이 되고 풍요가 되고 영광이 되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무엇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왜? 말씀이 물이거든요. 말라 비틀어진데 그것을 다시 생기가 나게 하려고 하면 말씀이 거기에 스며 들어가서 그 말씀이 그것을 살게 만들어야 그것이 다시 힘을 얻고 생생해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물을 아예 공급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영적인 삶에 있어서만 우리가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은 그로 인해서 세상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끊어지기 때문에 세상도 빈핍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늘 물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기근으로 인해서 멸망해 가는 그 현실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이것을 믿으십시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어쩌면 이 재단도 그런 재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재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자,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도 주야로 묵상하는 것도 그냥 주야로 묵상하면 되지요. 그냥 묵상하면 되죠. 아무 생각 없어요. 외우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니면 뭐 복이 있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 묵상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좋아야 됩니다. 기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 우리 기분이 즐거워야 됩니다. 또 성경 읽으래 성질나게 미치고 펄딱 뛰겠네 이러면 하나님 은혜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물가에 심겨운 나무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묵상 전에 무엇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묵상하는 복 받기 위해서 묵상하는 게 아니고 싫지만 복 받으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 내가 좀 읽어봐야 되겠다. 외워봐야 되겠다. 묵상해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 이렇게 보배로운 말씀, 이렇게 가치 있는 말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사실은 묵상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되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되게 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읽는데도 사람이 읽지 않아서 모르는 것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알려고 무진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도 안 되고 읽어도 안 되고 들어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려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일생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래도 안 돼. 디모데서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공부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공부해서 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즐거운 사람은 졸릴 수가 없어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말씀이 즐겁지 않은 사람은 졸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졸다가도 예배 딱 끝나고 게임 딱 하면 눈이 환하게 빛난다니까요. 초롱초롱하게.
새벽별처럼 빛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더 심하게 막 대낮에 태양처럼 빛난다니까요. 얼굴에 막 광채가 나면서. 그러다가도 성경만 읽고 말씀만 시작되면 그만 갑니다. 아멘. 주여. 아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다. 말씀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즐거워하려고 해서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깨달아지게 하셔서 이 말씀이 정말 좋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정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정말 즐거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정말 사모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아브라함이 그냥 지나가니까 그냥 잘 됩니다. 영적으로는 단을 쌓기도 하지만 우물을 팜으로 인해서 그 우물을 판다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정신을 가지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그들처럼 우물을 파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기쁨으로 우물을 파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우물을 팔 때마다 정말 물이 솟아나오는 파는데 실패자가 아니라 파는 우물마다 다 물이 넘쳐서 그것이 풍성한 영육간의 재료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